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과 연계되는 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들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러니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죽음에 거하게 된다. 내가 빛이니 나에게로 와라. 이런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네가 뭐냐?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정말로 그런 위대한 사람이면 한번 증거를 주라. 증거를 보여주라.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튼 후에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자기를 튼 후에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들은 알아요. 우리들은. 역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알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십자가에 높이 튼 후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후면은 그때는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간다. 나는 간대. 내가 간대는 너희는 못 온다. 그 조선은 뭔 소리예요? 예수님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체형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간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간다. 아니, 지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저기 유럽으로 간다는 얘기야? 아라비아로 간다는 얘기야? 쟤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모든 면에서 내가 정말 자유함을 내가 만끽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자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자유합니까? 여러분, 물질 문제에서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수많은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죠. 우리가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하려면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진리를 하려면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느끼는, 자유를 느낀다는 거 가지고 표현이 안 되죠? 누리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진실로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이죠. 아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에 구속을 받고 있고 어떤 것에 부자유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런 분은 아직도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반증이에요. 오늘 저는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에서 있었던 일인데, 터키 중부지방의 말라티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있었던 순교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년 됐군요. 그걸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터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의 고향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터키는 한 1000년 정도의 우리 기독교 국가로서의 그런 국가였죠. 그런데 지금은 98%가 무슬림, 알라, 이슬람 제국이고 기독교인이 한 0.3% 된다고 그래요. 0.3%. 나라가 크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그 아라랏산이 있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그래서 이 무슬림 이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드러내놓고 활동을 못합니다. 걸리면 그들은 여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남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런 터키가 아니죠. 그런 파키스탄에 있는 우리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대학원 과정을 한 2년 정도를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 대주고 학비 다 대주고, 물론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졸업하고 졸업비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다 부담을 해서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 파키스탄을 제가 다녀왔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성령교회 전두일 목사님 모시고 같이 다녀왔는데, 그 공항에 막 내리니까 우리 우리 메시지 목사 가족들하고 교인들 몇 명이 나왔더군요. 마중을 나왔더군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택시에 태워가지고 우리를 호텔로 가지 않고 일반 가정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호텔로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누쳐보셔서 모셔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 그 이유가 호텔에 목사님을 모시면 자기들이 안전에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개인 집으로 모신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거기가 다 무슬림, 다 이슬람, 다 그 종교가 다 무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근본주의, 소위 말하면 근본주의자들 있잖아요. 과격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내에서도 아주 근본주의자들이 있고 조금 온건한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근본주의자들에게 걸리면 애누리가 없는 거야. 바로 지금 이 말라테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바로 거기 그 도시에 있는 조그마한 출판사랍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문서성교를 할 거예요. 문서성교.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출판사야. 조그마한 건물인데, 그 건물 내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배 초소가 있고.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한 석 달 전에 말이죠. 한 청년 한 서너 사람이 말이죠. 온 거예요. 자기들도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 좀 진리를 알고 싶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은 의도가 그게 아니었죠. 이들은 완전히 이 출판사 내에 있는 교회의 기독교를 전부 파악을 하고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이제 모든 계획을 다 세우기 위해서 완전 유작을 하고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계획한 그날이 딱 됐어요. 갑자기 총을 들이대고 밧줄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 3명을 의자에 묶은 거예요. 묶고 이제 자기들은 우리를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라고 하는 입으로 부인해라. 그리고 진정한 신은 우리 알라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라. 시인해라. 대답을 해라. 의자에 묶어놓고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묶인 3사람이, 하나는 메자티라고 하는 현지인이고,
또 하나는 우르라고 하는 현지인이고 틸만이라고 하는 독일인 선교사 세 사람이 이제 사회를 당했는데 틸만이라는 독일 선교사는 나이가 그때 당시 46세고 또 한 사람은 36세고 또 한 사람은 32살이고 우르하고 네다티는 현지인 터키 사람이고 이 틸만이라는 사람은 독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말이죠. 잔인하게 이 세 사람을 죽였는가 하면 말이죠. 이 외국인 선교사 틸만이라는 선교사는 99번의 칼을 찔러서 자해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알려졌냐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아주 잔인한 고문하는 걸 자기들이 카메라로 전부 다 이렇게 녹화를 한 거예요. 아마 어쩌면 자기들 본부에 막 보고를 하려고 했는지 자기들이 스스로 녹화를 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결과를 알게 됐는데 독일인 선교사는 99번 칼을 찌른 거예요. 또 하나 현지인 틸만이나 우르라고 하는 그 선교사는 156번을 찔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그 현지인 선교사는 셀 수가 없어. 하도 많이 찔렀어. 몇 번 찔렀다고 셀 수가 156번까지는 셌는데 그 이상은 셀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들이 빨리 고백해라 말이지. 에? 알라가 진짜 신이라 빨리 얘기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이제 칼로 이 손가락 하나씩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이 어떻게 잔인한 그런 행동을 했냐면은 코며 입이며 이 사람이 한 몸까지 전부 칼로 전부 다 이걸 칼로 이걸 다 버려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에는 이제 목을 자른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눈물이 나와서 그걸 내가 이렇게 그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터키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로마 시대부터 말이죠. 동로마, 서도마로 나중에 갈려서 이스탄불, 바로 그 뒤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그 뒤로 콘스탄티노 황제가 그 뒤로 로마 수도로 옮겼습니다. 어쨌든 1000년 가까이 그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바로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터키 지방에 세워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려서 생명을 버려서 세웠던 초대교회 7교회가 세워졌던 곳이 바로 그 터키,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나라예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무슬림이 점령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슬람화 돼버렸죠, 지금 0.3%예요. 기독교인이 0.4% 몇 명이 된 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나라 사람 중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드러내는 자기 얼굴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릴 때는 자기가 이제 생명을 내놓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한대요. 그런 나라가 현재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판사 여기서도 무슨 성경할 때 드러내려고 했겠어요? 은밀하게 많아서 성경 이렇게 몇 번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성경적으로 줘도 될까 안 될까 상황 판단해서 책을 한 권씩 전하고 문서 성교도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은밀한 지금 말이죠. 단동에 중국하고 우리 북한하고 거리하는 단동 지역에 제가 아는 우리 신학교 후배가 현재 거기 가서 있어요. 거기서 이름이 한기성인데 한기성 목사님인데 한사장입니다. 한사장. 목사라는 말을 들어놓고 못해. 거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옷장사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드러나는 산 그렇습니다. 옷가게를 차려놓고 그 성교를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거기서 드러나는 거 못한다 이거죠. 거기서 드러놓고 한국에서 목회자인 줄 알면은 어느 날 북한 그 공작원들한테 어느 날 그냥 칼치만 하는 거예요. 길 지나가다가 옆으로 그냥 그 독침 있죠. 살짝 탁 찌르고 그냥 지나가면 막 걸어가다가 그런 일이 현재 단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이 사람은 한 사장이야, 한 사장. 예? 성이 한시니까 한 사장. 옷가게 차려놓고 말이죠. 우리 조그마한 가게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래요. 어? 그러니까 뭐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옷가게 차려놓고 있으면 이제 북한 그 단동에 와서 북한에서 유일하게 중국으로 와서 모든 물자를 생필품 가서 살아가는 유일한 장소가 그 단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들이 많이 이쪽 단동 중국 이쪽으로 넘어와서 철교를 넘어와서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가 대부분 다 우리 그 북한 주민들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 물건 사러 오면 이렇게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사귀는 거지. 저 사람에게 말씀을 성경적으로 줘도 될까 안 될까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판단은 오직 뭐예요? 자기의 주관이죠. 객관적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하면서 그래서 성경처럼 한 것이 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터키도 지금 그렇게 이제 문성교를 하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주문을 다 한 거예요. 내 자신이라고 하는 그 현지인 그 선교사 36살 먹은 이 선교사는 평소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이 사랑을 우리 민족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전하다가 아무 때고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평소에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또 이 우르라고 하는 이 청년은 22살인데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장가도 안 갔어요. 그 내자티는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둘이나 있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하나 예수님을 알게 된 동기가 그 아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 아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을 이 아내가 어떻게 기독교를 처음 받았는지 한국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그 남편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결국 선교사가 된 거예요. 예? 그 내자틴 이 사람은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태어나기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죽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평소에 해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를 바로 알면요, 이 죽음에까지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진리를 바로 알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속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정말로 바로 알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실 저는 오늘 WCC가 얼마나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지금 이제 8월 말이라든가요? 이달 말일에 아마 제10차 WCC 총회가 우리 한국 부산에서 지금 이미 결정이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그게 모두 준비가 다 끝났어요. 뭐 유치비만 해서 50억이라고 하는 또 지금 경비가 이미 정부에서 한 20억을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한 50억 전체 핵심 50억 규모의 지금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WCC가 얼마나 이것이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가. 저는요 정말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내가 이런 정보들을 제가 접하고 얘기를 듣고 하는 가운데서 저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저는 다른 거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떠올라요. 우리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이런 잘못된 진리, 잘못된 기독교에서 거기에 오염되어 있지 않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 정보를 제가 받으면 저는 여러분 얼굴이 떠올라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이 진리에서 이 잘못된 이 거짓 진리에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속절없이 당합니다.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뭐 불교다, 뭐 이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는 우리가 당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게 첫째는 이단이고 카톨릭이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WCC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신학교가 둘로 좀 쫙 갈라져 있습니다. 이 WCC를 지지하는 신학교하고 아니다 하는 이 학교들이 이 신학교 교수들이 갈라져 있고 신학교도 갈라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런 참담한 일이 어찌 아니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제대교 시간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 오늘 말씀. 그래서 이 터키점에서 이 잔인한 이 사건이 터질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매스컴에서 나왔죠.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테러를 당했으니까. 이걸 신문을 본 지금까지 기아에 숨어있던 교육들이 전부 들고 일어선 거예요. 나도 죽여라. 나도 기독교이다. 나도 죽여라. 전부 거리에 나온 거예요. 장례식장에 전부 다 얼굴을 다 찍었다. 나도 기독교이다. 나도 기독교이다. 죽여라. 당신들 죽이면 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도 기독교이다.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낸 거예요. 다 드러냈다. 아니나 다를까? 관계청에서 나와서 일일이 사진을 다 찍어갔다는 거야. 그 후에 내용은 제가 지금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요. 그 내잡힌 그런 그 부인이 말이죠. 하는 말이 그래요. 내 남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분은 죽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의 죽음은 정말 감 있는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남편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우리 남편을 살해한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자기들이 하는 일을 그들은 진실로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남편과 내가 잠깐 살았다는 것이 나에게 더 이상 큰 영광일 수가 없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이 부인이 우리 한국 선교사에게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이 선교하고 조금 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팀만이라는 독일 선교사도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터키에서 이제 이 사건이 벌써 몇 년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두 번째, 과연 나는 내가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은 맹세기 목회자인데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는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군사로서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군사로 내가 서 있는가?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되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여러분의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 마쳤을 때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평생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응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